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좀 은혜를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좀 기대치 못했던 선물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사실 선물을 맨날 받으면 그 감격이 좀 줄겠죠. 기대하지 못하던 또는 받아보지 못했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감격을 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선물,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 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행복하겠죠.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해 반응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선물은요, 원래 선물은 그렇게 받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행복해. 이게 선물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소위 말하는 그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행동을 하면 상을 받고 좋지 못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도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도 물론 내가 잘해서 선물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은 잘해서 선물을 받았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선물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잘했으니까 상을 받는 것이, 이 말은 뭐예요?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도 있구나. 이래서 선물을 받을 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마냥 즐겁지만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받으려면 선행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잘해야지. 지금까지 잘해서 선물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잘해야지. 그래야 내가 계속 선물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당근과 채찍인 거예요. 잘하면 상을 받지만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죠.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사실은 그래서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고 선물을 받아도 지금은 잘해서 받지만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벌 받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진짜 기쁨, 선물을 받았을 때 진짜 행복함은 우리는 좀 잊어버리고 사는, 그게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잘해서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또 여러분 어떤가요? 잘하고 선행을 한 사람이 상을 받고 못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거꾸로일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착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주는 사람인데 오해를 사서 큰 아픔과 고통과 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못돼 먹었는데 일이 잘 풀리고 상을 받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참 부조리하고 이 세상은 별로 기댈 것 없고 이 세상은 심지어 그런 말도 하죠.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말들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올바르게 하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사는 것이죠. 선행이 보상받고 악행이 처벌받는 게 이 땅에서는 완성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루어질 거다. 왜? 하나님은 올바른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은 선행을 상 주시고 악행을 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선을 베푸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생각해 주셨다가 나중에 크게 상 주실 거야 라고 믿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27절에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우리 27절, 1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 따르고 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으니까 기존에 있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는 좀 험한 소리를 들었겠죠. 예수 믿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험한 일을 당해요. 힘든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그걸 담아뒀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지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세상 것 중에 일부 그냥 다 좀 포기하고 그래도 예수님 따라서 사는데 그러면 예수님 그래 뭔가 나에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죠.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따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그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어려운 그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뭘 줘야죠?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게 물으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이 19장 좀 앞쪽에 보면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에게 오는 이 아이들에게 이미 천국이 보장되었다.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요 한편으로는요 어린 아이들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이 오니까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부자 청년이 또 나와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천국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이 참 짓궂게도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어린아이가 받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을 너가 받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선물이 없는 거예요. 선물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물은 진짜 선물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선물은요 받으면 기대하지 못했던 걸 받는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언제?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주신다. 어린아이는 받았고 부자 청년은 못 받았고 베드로도 받았죠.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받았는데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줬거든요.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물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계속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내 인생 바치면서 살고 있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을 받았지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는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사는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만도 못해요. 사실은 베드로처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나요? 쉽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는 자에게 이 땅의 것보다 더한 것을 주겠다. 여기 보면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좀 오묘한 구절이 하나 등장해요. 여러분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라고 물으니까 세상에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런 선물을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게 뭐야?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약간 예수님이 좀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 그래, 너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지? 그래, 너의 수고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 더 많은 권세를 주고 더 많은 복을 주겠다. 그런데 너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 30절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2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20장 16절 한번 볼까요?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이 같지요? 같은데 뭐가 달라요? 네, 순서가 다르죠. 30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는데 16절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그러면서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가지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예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다.
너희들 더 좋은 것을 받을 거야. 베드로 같이 예수님 뭘 좀 더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예수님 왜 수고했으니까 최선을 다하며 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니까 그래 내가 더 좋은 걸 줄 거야. 그런데 조심해라. 먼저 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될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래서 20장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이 20장 얘기는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비유예요. 불편한 이야기.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한 만큼 복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저 사람보다는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셔야 되라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베드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더 줄게. 근데 잘 들어봐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장의 비유는요, 여러분들이 뭐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인이요, 어느 날 하루 종들을 불러서 일꾼들을 좀 모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계약을 맺어서 사람들 데려와라. 한 데나리온은 오늘로 말하면 그냥 일당이에요. 일당. 하루 일당. 그냥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주는 일당이에요.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면 그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양이. 자, 그래서 제3시, 그러니까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가서 일꾼들을 모집해서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몇 명 데려와가지고 일을 시켜요. 그 다음에 낮 12시에 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서 모집해가지고 와서 일을 시켜요. 제9시,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역시 또 일꾼을 모집해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이때는 무슨 전기가 있던 때가 아니니까 해 떨어지면 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후 6시면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12시, 3시, 그리고 해 떨어지기 1시간 전인 5시, 이렇게 4번 일꾼들을 모집해가지고 일을 시켜요. 자,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졌어요. 오늘 하루 일이 끝났죠. 주인이 사람들을, 이제 일꾼들을 모아요. 그리고는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원래는 먼저 온 사람들에게 일당을 줘야 되는데 이 주인이 약간 거꾸로 이제 일을 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부르더니 얼마를 줬을까요? 1데나리온을 줘요. 왜요? 1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주인이 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았으니까. 그래서 1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요즘은 그냥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주인은요, 그 다음으로는요, 오후 3시에 부른 사람들을 불러요. 얼마를 줬을까요? 1데나리온을 줘요. 또. 자, 이 장면을 보고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요? 아침에 온 사람들. 약간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걱정도 되는 거예요. 저 주인이 이상하네. 처음에는 아마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5시에 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니까, 야, 저 주인 우리 굉장히 좋은 분인가 봐.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주네? 이야. 근데 3시에 온 사람에도 일당을 줘요. 12시에 온 사람을 부르더니 또 1데나리온을 줘요. 심지어는요, 9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여러분들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화내시겠어요?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불평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베드로는 아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왜요? 베드로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만약 9시에 왔는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줬는데 자기에도 1데나리온을 줬으면 베드로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그냥 터져버렸을 것 같아요. 베드로 다시 터졌죠. 이 문제 가지고 터진 거. 주인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주인이 관대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정의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1데나리온을 준 거는 관대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그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관대해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온 사람, 그러면 좀 더 줘야죠. 그죠?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정의로. 그래서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게 올바릅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13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정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생명을 걸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고 아침 9시에 온 종들도 질문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내가 약속을 지켰는데 내가 욕먹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약속을 지켰는데 왜 너는 이렇게 나에게 화를 내느냐? 주인은요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색하지도 않은 것이죠. 늦게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줌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세요. 주인은요 자기의 것으로 자신의 뜻을 이룰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요 그리고 이 아침에 온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이 내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했으니까, 내가 일을 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주인이 그냥 선물로 준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일했으니까 받는 거죠. 그죠? 일했으니까 받는 거.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요, 일의 대가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대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한 데나리온이 뭘까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주인이 베푼 은혜의 선물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품꾼을 모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말이. 주인이 품꾼을 아침 9시에 가서 데려오고 12시에 가서 데려오고 오후 3시에 가서 데려오고 오후 5시에 가서 데려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큰 농장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만약 정말 그 한 데나리온이 일에 대한 보상이라면 아침 일찍 사람 모아가지고 다 그때 모으죠. 그때 다 모아서 일 시키겠죠. 저일 일 시켜가지고 일 다니면 주고 끝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포도원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인이요, 9시에도 데려와서 했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야, 더 채워야 돼. 마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임금님처럼, 야, 이거 더 채워야 돼.
아마 종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인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우리가 하면 돼요.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 여기 와서 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은 그냥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늦게라도 또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과 자비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손해보는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데려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시간을 일해도 똑같이 선물 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이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품꾼의 수고에 따라서 삭스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준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근거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서 주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건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있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겠다. 열심히 일해도 주겠고 좀 힘들어도 보잘것 없어도 주겠다.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자에게도 주겠고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겨우겨우 그냥 타임 딱 맞춰가지고 들어와서 겨우 일하는 둥 마른 둥 해도 주겠다. 왜요? 이게 선물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수고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섬기면서 예수님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그 예수님 다 아세요. 왜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생명을 걸고 살고 아니면 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 동일한 선물을 주신다. 그 선물이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일한 만큼 수고해서 받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월급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일당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맨날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 잘하면 쓰지만 일 못하면 버린다는 뜻이에요. 못 가요.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그런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다 들어와. 저 못하는데요. 괜찮아, 들어와. 저 몇 시간 못 일했는데 괜찮아, 들어와.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야, 너 좀 일찍 들어와라. 젊어서부터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너는 일찍 들어와야지. 또 열심히 일해야지. 저는 보잘것 없거든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지혜도 없고요. 괜찮아, 들어와. 다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이상하게 생긴 포도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에 온갖,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에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넘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힘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왜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렇게 자꾸만 불러 모으니까. 불러 모아서 다 상을 주니까. 다 선물을 주니까. 문제는 11시 늦게 온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정말 기뻐하겠죠. 감사하겠죠.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네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문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이 품꾼들 가운데 문제가 누구예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는 월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받는 거죠. 그쵸? 왜 똑같이 줘? 아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받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일 대리님 받는 것과 1시간 일했는데 일 대리 이게 시간당 그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오히려 거꾸로죠. 그쵸? 거꾸로요. 능력이 최선을 다했던 사람 받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는 사람들의 시급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못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꾸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16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나중된 자는 누구고 먼저 된 자는 누구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나중된 자는 나중에 온 사람이겠죠?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됐잖아요. 이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된 게 뭐가 있죠? 일당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죠? 선물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먼저 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일당은 맨 마지막에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일이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인 마음이죠. 주인 마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래 내가 너 수고했으니까 더 많이 줄게라고 약속은 하셨어요. 너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말씀하셨어. 너에게 영생을 주고 큰 권세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바는 그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 너무 소리를 내서 자기 주장을 하지 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히 일을 해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나보다 먼저 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지 말고 나보다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지 말고 나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또 질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교회는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또 어떤 면에서 교회는요 약간 좀 독특한 게 세상에서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또 뒤에 처질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 별 볼일 없어도 교회 일은 또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일을 잘하는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 먼저 일당을 주고 누구 먼저 선물 주고 누구 먼저 힘을 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우리는 좀 지켜보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으시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따랐던 제자들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텐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텐데
너희들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줄 텐데, 근데 기억할 거 있어. 주인이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할 수도 있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기도 할 수 있어. 주인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 하시는가 좀 잠잠히 좀 지켜봐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세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오랜 시간 일해서 그 일당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분. 우리가 받을 값어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선물을 주시는 분. 한 데나리온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의 하루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 가족의 하루를 보장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일은 또 어떻게 해요? 내일도 또 부르시겠지. 내일도 또 부르시겠지. 내일도 아침 일찍부터 일터를 찾는 사람을 일찍 부르시겠고, 또 띵작 놀다가 그냥 어떡하지 내일, 내일 뭐 먹고 살지 고민해가지고 오후 5시가 되도록 그냥 뭐 못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도 부르실 거예요. 왜요? 삶을 보장해 주시려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주인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받아들이는. 왜요? 선한 일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찬양하고 따르기 대신 막 눈을 흘기고 막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랬던 것 같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도대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 생명 다 바치고 그냥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도대체 우리 뭘 얻어요? 베드로가 조근조근 그냥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말로 얘기했겠어요? 베드로가 성질이 한 성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속에서 좀 약간 쌓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주시겠어요? 내가 우리가 도대체 뭐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네가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자예요.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 그럼 포도원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에서 일을 하긴 해요. 일하는 게 힘들죠. 일을 하긴 하는데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어쨌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 1데나리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 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좀 다르고 차이도 있고 차별도 있는 것 같고 막 교회가 뭐 이렇게 세상보다 더 못나 뭐 이런 말 할 수는 있는데 주인을 먼저 바라보자. 주인이 뭐 하고 계시나? 주인이 뭐 하고 계시나?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요, 이미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자요, 주님의 관대하심에 따라 지금 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나중 될지 모르지만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건 포도원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보장받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역시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원망과 아쉬움이 완전히 사라졌겠어요? 베드로는 원래 좀 그런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요, 열심히 일한 만큼 거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인 거죠.
공정한 사람인 거죠. 최선을 다한 만큼 그만큼 얻어야 된다고 생각.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이 포도원에 오셨나요? 아침 9시에 오셨나요? 아니면 12시에 오셨나요? 아니면 3시에 오셨나요? 아니면 염치 없게 5시에 오셨나요? 아마 예수님은 여기서 아침 9시에 온 사람을 베드로나 제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정도 될 만해요. 우리는 11시에 온 자예요. 뭐 5시에 온 자들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물론 이제 젊어서 신앙생활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도 좀 속이 상하겠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될 때. 내가 더 많이 주님 위해 헌신했는데. 근데 가끔 생각이 드는데 난 겨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구나. 그래도 난 1데나리온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분이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세상 말로 기분 째지는 거죠. 이야,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네. 오늘 필요한 거 주신다고 하네. 일 별로 못해도 오늘 필요한 거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네. 그래서 선물을 진짜 받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받았어 라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물로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선물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포도원으로 부르시고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일을 시키시고 그 일 가운데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1데나리온을 주시는, 오늘도 나에게 일당을 주시는구나. 별로 일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에게 일당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왜요? 이게 진짜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선물 1데나리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오늘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선물 받은 사람들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막 열받아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선물로 받고 선물로 누리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그 포도원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야 좀 제발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선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주인이 뭘 하고 계시는가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켜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주님께 나왔고 너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나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